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8장 찬양집입니다. 찬양집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집 43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44장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44장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 나의 마지막 목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의 마지막 곡을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저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저버리고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저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날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내 호흡이 멈추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평가나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나 나 스스로의 만족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유함으로 예수를 믿다가 내가 무덤에 들어가도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며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내 인생이기를 원하오니 내 영혼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삶과 이 믿음과 이 고백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시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 받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2020년도가 이제 지나갑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힘든 시기이지만 내년에는 주여 변화되게 하소서. 내년엔 더 부흥되게 하소서. 내년에는 좀 더 자유롭게 하소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충성하게 하소서. 믿음의 씨앗을 내 품에 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내 입술에 둡니다. 믿음의 헌신과 충성을 내 손가발에 둡니다. 아버지요, 이 작은 믿음을 받으시사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쓰임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시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예배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인정함 받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바루시아 호산나 주여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며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 칭찬과 상급이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능히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삶이 믿음이고 그리고 내 삶이 신앙의 고백이다. 내가 어떻게 삶을 하나님께 살아야 하는가,
그게 합당한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죠. 굉장히 행위, 행동, 실천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들인데요. 오늘도 요즘에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연결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그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3장 말씀에 지난주 설교의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또 진리를 따르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가 나의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을 내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참 두렵고 또 좀 당혹스러운 말씀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36절에. 그런데 믿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아들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즉,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반대로 돼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즉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걸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회이라도 사라지지 않아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강력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즉, 너희가 나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14절에 보면 이제 38년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죄 때문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저는 집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은혜로 치료를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다. 뭐 하면? 죄를 짓는다면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죄입니다. 마음도, 언어도, 행동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아버지 뜻에, 즉 예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어느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를 따르는 자이기를 원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순종하고, 어떤 것들은 순종 못하고, 어떤 것들은 그저 내 마음대로 못 들은 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 기준에, 즉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으면 100%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고 사람들이 많고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다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목사 마음에 흡족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의 사람만이 좁은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들도 행하시는데, 그런데 21절에서 보니까 자꾸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논쟁도 많았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때를 맞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들을 다 살리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아버지 손에 의해서 첫 번째 열매로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28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무덤에서 깨우시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말씀 그대로 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생존했던, 무덤에 들어가서 화석이 되어졌던, 죽임을 당했던, 죽였던, 왕이었던, 노비였던,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갓난 아기로 태어났다가 죽었던, 장수하다가 죽었던, 이 세상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다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든 악한 사람들에게든 똑같이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생명의 비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한꺼번에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아빠 궁금한 게 세종대왕은 천국에 갈까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갈까요?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말씀에 키가 하나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의 시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고, 죄가 사함을 받은 자는,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하게 삶을 살아간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소경된 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앞을 보게 되고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고, 본다 하는 자는 앞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다.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주의 심판은 그러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것이구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자의 기준에서 봤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불쌍하게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믿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고 있는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정말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될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구원 받았는가? 전 구원파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그 어떤 것보다, 자손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정말 영생의 소망이 내게 있는가?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면 믿는 겁니까? 예배 참여하면 믿는 겁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삶을 살았느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입으로 아멘 아멘, 입으로 예. 그리고 나서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불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두렵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에 참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202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방역 순종 한 해 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오늘자로 보니까 12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주일날 예배하지만 지금 영상 금요일에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색안경도, 그리고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이유도 되지 마시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뽑아서 이렇게 말씀으로 비추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를 기뻐하고 있는가? 내 입술이, 내 언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부정의 언어, 저주의 언어, 불평의 언어, 죽음의 언어, 수근수근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내 행동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삶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자로서 발견되지 못한다면 나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2020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섬겨주셨고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오지 못하지만 마음이 이 교회에 와 있다는 부분들을 저는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목사로서 요만큼 이분이 우리 교회에 그냥 마음을 그냥 접으셨나,
안 나오시려고 그러나 제가 좀 신방전화도 잘 안 하고 나쁜 목사잖아요.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소중한 거예요. 장날에 똑같은 거를 하더라도 5,000원이라도 깎아서 또 좋은 거 그렇잖아요. 내 호주머니에서 누가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가져간다면 그거 아깝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금하고 섬겨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후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구나. 내 성도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회개했죠. 나름 요만큼 좀 마음을 접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양이고 성도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심판을 받지 않고 다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열망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저희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믿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만날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죽었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영생을 얻거나 영원한 심판을 얻거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믿음의 목사, 가짜 믿음의 성도 되지 맙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행의 삶, 하나님 기준의 선행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믿음의 삶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작은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작은 순종이 순종을 낳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요만큼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크게 순종할 수 있게 하고 더 담대한 믿음과 믿음의 담력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달란트,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갖고 있지만 주님은 그게 작은 거예요. 11달란트를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정직하게 내 삶을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서십시오. 무엇이든 작은 것 하나씩 이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시고 간구하기를 시작하시고 헌신하기를 시작하시고 충성하기를 시작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의지를 다지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 작은 믿음의 씨앗 그거 하나 가지고 큰 나무 같은 믿음이 되게 하고 새들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출발은 믿으려고 내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길 때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고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김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무화과 식물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짧게 설교를 했었어요. 뭐냐면 무화과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아주 요만한 무화과 열매부터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불구스름하게 익겠죠. 그러면 그걸 따먹어요. 무화과 때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아직은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아주 작은 익지도 않은 무화과가 달려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만한 무화과가 될 것이고 맛있는 무화과를 따서 먹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이파리가 무성한데 요만한 무화과의 열매들 아직은 익지 않았지만 맛은 없지만 커가는 무화과 작은 열매가 달려있지 않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무화과는 절대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이파리만 있으니까. 믿음의 열매의 시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자랄 믿음의 나무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셨을 때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순종하려고 의지를 다지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그리고 말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불순종한 믿음이고 진노가 임하는 믿음이고 심판을 받는 믿음, 믿음이 아닌 믿음,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렸네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본 지 한참 되어졌지만 2021년에는 더 믿음이 자라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작은, 좀 더 큰 믿음의 씨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에 마스크를 쓰라. 네, 마스크 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 봅시다.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이 아닌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기대가 넘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다 함께 만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는 자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버지여,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이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의 패턴이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고 싸워나가고 이겨내서 죄의 삶이 아닌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들이 되게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과 입술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 행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2021년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자리에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양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나는 성령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도우시며 함께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문, 가족, 자손 일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